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복음은 좀 독특해요. 요한복음 안에는 7개의 표적, 7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7개의 그 사건을 또 설교 형식으로 풀어주는 그런 내용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사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7개의 표적의 사건과 그 사건을 설명하는 설교가 있다. 그래서 7개의 표적, 7개의 설교. 그래서 오늘부터는 7개의 하나씩 한 주에 하나씩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표적은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인데 그게 나중에 영어가 사인이 됩니다. 사인. 그러니까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인은 뭐죠? 우리가 야구를 보면 감독이 선수에게 사인을 보내잖아요. 안타를 쳐라, 번트를 해라, 기다려라. 그러니까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안다는 거죠. 이 내용을 보는 사람은 지금 나한테 어떻게 사인을 하고 있구나. 그런 의미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미라클, 기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사인.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는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7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는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갈릴리 가나의 홀레 예식이 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제자들이 초청을 받죠.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의 어떤 먼 친척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유추는 해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초청을 받았을 때 그 동네 사람도 아닌데 그랬을 때 아마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낫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홀레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포도주 떨어지면 그냥 안 먹으면 되지. 소주 갖다 주면 되지. 막걸리 갖다 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연회장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 연회를 맡고 있는 연회장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건 굉장한 신뢰예요. 오시는 손님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건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떨어졌다? 이건 문제가 생긴 거죠.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의 친척이다라고 우리가 유추해보는 이유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개입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남일이면 개입하기가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친척의 일이니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아마도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꼭 능력을 발휘해달라는 말은 아니어도 제자들을 통해서 구해오게 하든지 아마도 예수님에게 다양한 방법을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래요.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여자여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있긴 있어요. 어머니한테 여자여 하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면 버릇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귀네라는 말이에요. 귀네라는 말인데 이게 왕후에게 쓰는 말이에요. 왕후에게. 굉장히 높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 왕의 부인에게 쓰는 말이에요. 여자요. 극존칭이에요. 이 말은 또 언제 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밑에 계시는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하나를 취하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예수님의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시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을 공식적으로 여자여 하는 그 말이 단순한 의미만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그러한 왜 왕이시니까 자기가 드러내는 하나의 어떤 모델이다,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 때가 아닙니다. 때라는 표현을 써요. 성경은요 때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이게 카이로스, 크로노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요. 우리 인간의 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 시계는 뭐죠? 24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가지고 살아요. 우린 누구나 24시간을 살아요.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도 능력이 없는 사람도 동일하게 24시간이라는 하루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이 24시간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듯이 때가 있어요. 갈라디아에서 이 말이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르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는 아직 내 때는 아닙니다. 이렇게 어머니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 내가 공식적으로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도 들어줘요. 어머니 청이니까. 그래서 이제 캐톨릭에서는 성모를 이렇게 신의 대열에 올려놨잖아요. 뭐 남의 종교를 함부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봐라 자기 때가 아닌데도 어머니가 청하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성모에게 하면 성모가 예수님께 부탁하면 더 빨라 기도가 이제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하고 조금 이제 견해가 다르죠. 어찌됐든 그래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예. 뭐 이단들이 왜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에게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단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잖아요. 예. 자기들의 교주는, 자기들의 목사는 되게 능력이 있고 기도해주면 죽은 자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다.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2장에서 이제 포도주란 말입니다. 포도주. 이 첫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그래요. 첫 번째 표적 사건을 왜 포도주 이 변화되는 사건을 가졌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님도 그렇게 꾸짖잖아요. 사람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래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보여줄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하죠. 지금도 아마 기적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배를 나오면서도 기적을 구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어디서 병이 난다 그러면은 아마 그곳에 찾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것은 금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구한다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늘의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고 들꽃도 하나님이 키우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구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의도의 뜻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때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꾸짖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무슨 의미냐? 지금 여기서 포도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어떤 기적을 구해요. 그래서 쫓아다니죠. 예수님이 빵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이상을 먹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 쫓아다니면 굶어 죽지는 않겠네. 그리고 쫓아다녀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3일 만에 살리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에 쫓아다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도망갔어요. 다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요청했어요. 그 수만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나라가 굶어 죽지는 않겠네. 예수님을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세우면 우리가 다윗과 같은 영화를 얻겠네. 이랬던 사람들이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러니까 다 도망갔어요. 기적을 찾는 자.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적어도 누군가는 그래야 되지 않아요? 저분은 죄가 없습니다 해야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해야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저분은 죄가 없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그래요. 예수님도 그걸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기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일으키는 기적에 관심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당사자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믿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믿으니까 이단으로 가거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사단은 그거 못할 것 같아요? 해요. 어느 정도는 흉내를 낸단 말입니다. 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당시에 당시에 있는 박사들, 무당들, 술사들, 예수님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니까 그 흉내내고 그래요. 흉내내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찾아다니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분이야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건의 의미를 두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그러니까 포도주가 된 사건을 초점을 갖는 게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의미가 뭘까? 이거를 이제 갖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요, 그 내용의 그 이야기가 3장에 나와요. 그 설명이 3장에 무슨 사건이냐? 예수님하고 니고데모라는 사람과의 대화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누구냐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아니 그 이상이죠. 당시에는 사네드린이라는 그런 의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모임인 사네드린이라는 공의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어요. 라비요 하면서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줄을 우리가 압니다.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표적을 일으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이래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아는 아주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보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건 충격이잖아요. 자기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니고데모가 물어요.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내가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대화 속에 여러분들을 집어넣으세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born again. 다시 태어. 그럼 내가 죽어야 됩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지만 됩니까? 그러자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넌센스잖아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히브리 문법에는요, 지금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니고데모에게. 이것은 굉장히 강조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똑같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말도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럼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어요, 사실. 그런데 바람을 어떻게 알아요?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흔들린다거나 어떤 물체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내 살갗에 와닿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모르는 거야. 어떻게 알아? 네가 경험해야 안다는 거예요. 네가 느껴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죠. 뭐라고 말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 때 10절서부터 쭉 예수님이 설교를 하세요. 그 중에 17절, 16절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아마 이거는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외우기도 할 거예요.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나를 여기로 보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믿어질 때에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요한복음 가장 첫 초두에 이걸 지금 설명하면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운 유대인, 그리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의 위상인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억울한 이야기잖아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달달달 외워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모세 오경을 외우다시피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길잖아요. 우린 쓰는 것도 어려운데 그걸 거의 다 외우다시피 흥얼흥얼 거려요. 그 정도로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켜요.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 안에서 큰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선민이라고 알고 있고 절기마다 제사를 지내요. 이들은 어느 정도냐? 절기에 제사 지내는 걸 목숨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2차 대전 때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이 600만 명이 죽어요. 600만 명이 죽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열차에 꽉 사람들 태워가지고 가스 넣어서 집어 죽이고요.
5,000명이 넘는 사람을 한 웅덩이에다가 집어넣고 죽이고요. 그렇게 죽어요, 유대인들이요. 그런데도 그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세요?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도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그러한 참혹한 현장을 겪은 그 유대인들이 지금 이 시대의 브레인이에요. 경제인들이에요. 미국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얘기해요. 미국의 검은 손,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경제는 유대인들이 흔든다 그래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들이 이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안식일을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건 사형 선고예요. 그러니 니고데모는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니고데모가 와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지금 그런 소리를 들었잖아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다?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세상에 어떤 착한 일을 해도, 세상에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 사건의 이 3장은 어디에 설교라 그랬어요? 2장의 설교라 그랬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쓰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 그들 마음에 완전히 변화가 없이 어떻게 율법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마음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에이, 착한 일 하면 천국 가. 아유, 저렇게 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 아유, 저렇게 부자가 돼서도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변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잠깐만 볼게요.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장 5절에 예수의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주 이렇게 고수죠, 고수. 그냥 해, 이게 아니라 아유, 아들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이게 아니라 그냥 아들의 말보다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뭐라 하시면 그대로 좀 따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다. 이 집이 되게 부자인 것 같아요. 되게 부잣집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이 돌 항아리 6개는 뭐냐면 대문 입구에 돌 항아리에 물들이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사막이잖아요. 그리고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발이 더러워요. 예수님의 발도 그래서 닦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그 물로 발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의예요. 그러니까 발 씻는 물이에요. 깨끗한 물도 아니에요. 따져보면 발 씻는 물이에요. 문 입구에 발 씻는 물이 돌 6 항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해요.
이제 이거 가지고 또 논란이 많아요. 사람들은 똑똑해요. 신학생들도 그런 질문들을 곧잘 해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찼을 때 포도주가 되었을까? 떠서 갖다 줬을 때 포도주가 되었을까? 하든 상관없어요. 이걸 우리가 의문할 이유도 없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항아리에 채웠을 때 포도주가 됐는지 먹을 때 포도주가 됐는지 상관은 없어요. 떠다 주라고 합니다. 떠다 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거예요. 하인들은 알더라. 결국 이 말은 뭐죠?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직 내 고집이 있으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떠다 주라 하면 떠다 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면 따르면 됩니다.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의지가 있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요. 지금 할까 내일 할까, 오늘 할까 조금 있다 할까, 할까 말까. 근데 갖다 주라, 갖다 주라. 하인들이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은 알더라, 이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하면 좀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오히려 가면 갈수록 좋은 포도주를 내는구나. 이건 무슨 걸 의미할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약점이 뭐죠? 처음에 믿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어때요? 이것은 냄비라 그러잖아요. 냄비. 한국 사람들 보고 냄비 신앙.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난리가 나잖아요. 막 그냥 열정적이잖아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내용도 그래. 우리 국민들이 그러지 않나요? 어떤 일에 하면 난리잖아요. 축구 2002년 월드컵 때 전 세계가 놀랐잖아요. 어떻게 전 세계가 그 차도를 가로막고 수천 명 수만이 나와서 대한민국을 외치는 나라. 이건 광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요. 아니 그 차를 막으면 어떡해요? 옛날에 그 영국 여왕이 우리나라 올 때 이 한마디 했대요. 김포 공항에서부터 청와대까지 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여왕이 오니까 다 환영 나와가지고 손은 들고, 이 여왕은 깜짝 놀란 거예요. 민주주의에서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왜 길을 가로막느냐 이거예요. 사람들 다녀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데 나와서 손을 흔드냐고. 자기 일 해야지. 그렇게 정말 했었어요. 우리나라한테. 2002년도에 완전 그다음부터는 우리나라 축구가 엄청 축구를 좋아할 줄 알았어요. 2002년 끝나고 나니까 축구장에 사람들 없잖아요. 예수 믿을 때도 되게 그래요. 보면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해요. 막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식어져요. 제가 많은 나라는 못 가봤지만은 제가 미국이란 나라를 굉장히 놀란 게 그게 놀랐어요. 우리는 미국의 신앙을 좀 약하게 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미국 사람들이 열심히 아니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물론 미국이란 나라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영화에서 나오는 미국, TV에서 나오는 미국이 미국 아니에요. 거기는 차이나타운이에요. 코리안타운이에요. 히스패닉들이 사는 곳이에요. 정통 앵글리색슨 그 미국인들 사는 마을에 보면은요, 정말 이 평화예요. 거기는 술집도 없어요. 거기는 가게집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늘 이 잔디를 깎아요. 안 깎으면 시에서 나와서 돈 깎고요. 돈을 몇 배로 요청해요. 아니 내 집 잔디인데요. 왜 나라에서 관리해요? 근데 그 명분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거 보면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도네이션 하는 사람들, 지금도 병원에 기부하는 사람들, 대학에 기부하는 사람들, 이게 미국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을 보고 막 뜨겁게 우리나라처럼 막 주여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젖어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면 우리는 얼마나 뻘쭘해요. 전 그 공간이 제일 무섭거든요. 그런데 그건 미소 지어주고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God bless you 그러고요. 얼마나 그들이 그냥 삶에서 나타나요. 이 말은 뭐냐? 점점 좋아지는 거. 점점 좋아지는 거. 사람 관계도 점점 좋아지는 거. 교우들 관계도 점점 좋아지는 거. 예수님하고의 관계도 점점 좋아지는 거. 저는 그렇게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읽혔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최고 아니에요? 처음 만났을 때 막 좋은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 사람이 좋은 거. 그러면 그 사람을 잊지 못하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성경의 이 표적 사건의 결론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11절이에요. 우리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1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쓴 거예요. 복음서는요. 이 표적의 사건도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예수님이야, 이게 아니라 이 사건을 보고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에요. 오래간만에 이야기 한 번 더 하고 마치는데 제가 많이 했던 말 기억하실 거예요. 이 세상은요, 믿음에 의해서 작동해요. 믿음에 의해서. 신뢰에 의해서 작동해요. 세상 논리도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요. 택시를 타도 내 집까지 무사히 데려다 줄 걸로 믿기 때문에 택시 타지. 그 택시기사가 한 번씩 약간 또라이끼가 충만해서 한강다리로 뛰어든다 그러면 어떻게 타겠어요? 못하죠. 믿음이에요. 이발소 가서 내 머리를 맡기는 것도 날카로운 가위와 날카로운 면도칼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편안하게 눈을 감으면서 맡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잖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한 번씩 약간 또라이끼가 있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칼 갖다 쓱 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긴장해서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믿음이에요. 역사적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갈릴레오도 그 돛담배 하나 올라오는 거 보고 조그맣게 보이던 것이 점점 커지는 걸 보면서 지구가 둥그렇다고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늘의 별을 봤어요. 하늘의 달을 봤어요. 달을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달을 동그랗게 지었는데 우리 지구를 평평하게 하는 게 자기는 이해가 안 갔어요. 거기서부터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럼 지구도 동그랗지 않을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 이게 성경에서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을 떠다가 물을 채우고 갖다 주라면 갖다 주는 것처럼 말씀 안에서 순종해 보세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 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는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코로나가 지금처럼 기승을 부릴 거다, 그럼 우리 못 살죠.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반드시 때가 되면 멈출 거다라는 게 있잖아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요.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요.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구하세요. 그분에게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그분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거든요.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처럼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탁했을 때 내 때가 아니라고 하시면서도 들으신 것처럼 그분에게 청하세요. 내 삶의 형편, 내 삶의 정황, 내 삶의 현실을 그대로 말씀드리세요.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걸 몰랐을까요? 아세요.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가 청했을 때 내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하시잖아요. 그분에게 말씀드리세요.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셔서 우리 자녀들의, 우리 남편의, 우리 가정에 그분이 함께 하시는, 구하세요. 내 형편을 구하고 내 상황을 구하세요.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생활할 때 항상 우리 아이들 지도할 때 꼭 그랬어요. 아이들 두 손을 꼭 붙들고 같이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사무실로 찾아오면요,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 많이 해서 예수님, 우리 예수님에게 부탁하자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부탁하자. 목사님, 제가 어떤 아이는 아버지한테 학대를 받고 잠을 못 자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늘 잠이 안 온다고, 그러면 교회에 오라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손을 맞잡고 예수님께 부탁하자. 예수님, 저 잠잘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요. 들으시는 것은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러나 구하는 것도 우리 마음이에요. 구하세요. 반드시 구하시면 하나님은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대로 변화되고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